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들어가기까지 피하리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심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어두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절들에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두운 시절에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또 죄악 중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살 길을 찾아서 그냥 기술 이런 것도 연마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펼쳐지기 전에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참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독일로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계속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어디 가도 밥 먹고 살 기술 하나는 늘 개발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텐트를 짓는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하나를 늘 개발해가지고 먹고 살 길을 늘 그렇게 어디 던져놔도 땅이 없어도 농사지을 땅 없어도 소도 없고 양도 없어도 기술 하나만 있으면은 뭘 만들어서 먹고 산다 이거지요. 그래서 독일로 건너간 유대인들은 기술 문명,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산업을 일으켜서 제약회사 그런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남아있는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모셔들였습니다. 모셔들은 유대인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스위스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입국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시계 만드는 정밀기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난의 세월 동안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나름의 그런 자기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자기 살 길을 이렇게 찾아 나갑니다. 코로나 중에서 우리도 또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자생력들을 개발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배 안 드리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별 사람이 아닙니다. 농땡이 치고 일주일만 치면요 세상 사람인지 헷갈리는 때가 저도 온다고요. 그런데 신앙의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생력 참 중요한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면 이제 17일 날부터 오늘 내일부터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새벽 기도보다 정상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근데
다음 구정 때 대해서 또 이동이 많을 때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집단적으로 격리하고 그렇게 쬐는 시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면역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 이런 예배에 익숙해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신앙의 자생력을 기르는 기회와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를 거칠 때 많은 사람이 너부러지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때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음 시즌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실 다음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모든 것 준비해 놨더니 그 다음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바벨론 땅에 돌아오는 은총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줍니다. 마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어두움이 잠식한 속에서 나도 어두움에 빠져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이 닥칠 때 사람들은 어두움이 깊어지고 오래 지나고 나면 낙심해서 어두움이 잠식되어 버린 사람도 있고 그 어두움 속에서 견뎌야 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친구들하고 새해 정초를 맞아서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비대면 상황이 막 되니까 격려하면서 야야 지금은 겨울이다. 겨울나무는 애서 클라고 안 한다. 그냥 겨울을 견딘다. 때가 되면 봄이 올 텐데 봄이 오면 우물돋으면 되지 겨울에 맥지로 그냥 자라나 보려고 우물돋다가 죽는다. 겨울나무는 견디는 거다. 잘 견디자 이렇게 격려했어요. 근데 그렇게 격려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마냥 그렇게 견디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강하게 주님이 제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두움의 때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견디는 것도 참 중요한 믿음인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계절에 보면 견디면 겨울 지나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가을이 돼서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뭇잎을 빨갛게 노랗게 물들입니다. 왜요? 그 엽록소가 그 나름의 나무가 만들어내는 최상의 에너지원입니다. 그 엽록소 잎에 있는 모든 양분들 빨아낼 수 있는 모든 양분들은 뿌리에 내려서 땅속에 내려서 저축하고서 내년 봄을 기약하고 그 이파리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그게 겨울에 눈 오고 이렇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긁음이 돼가지고 봄철에는 그 뿌리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봄철에 뿌리 속에서 양분들을 머금고 쑥 돋아오는 그 봄 새순들을 우리는 나물이라고 먹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약초꾼들이 산을 다니면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뿌리를 캐서 약초를 삼습니다. 왜? 양분이 뿌리로 가니까. 봄철에는 나물 채취하는 우리 안정목 교사님 같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물을 뜯으면서 그 기운이 다 나물로 잎으로 올라오니까 봄나물을 뜯어서 우리가 맛있게 그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왜 들었습니까? 겨울 때문에요. 겨울 동안에는 견뎌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 겨울이 있는 것이고 인생에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견디기만 해서는 새로운 봄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봄이 와도 그의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봄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봄이 왔는데도 겨울 동안에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봄 안에서 우물돋우고 새 인생을 팍 펼쳐나가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어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도전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것은 신앙의 새벽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여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가 아둘람금으로 굴로 피신해가지고 그 절망, 인생의 절망이 닥쳐왔습니다. 왕의 사위까지 올라가고 성성장구하고 성령의 사무엘을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 사울 왕의 사위까지 올라갈 때는 인생 제국 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락에 떨어져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가 지금 아둘람 굴에 도망와서 그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 그의 인생에 재앙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겨울나무가 그냥 견디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데 다윗에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어지고 생명마저 위험한 그런 처지입니다. 그는 쫓겨서 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나올 때 다윗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환난당하다 빚진 자들이 그냥 다윗을 쫓아나와서 그냥 망명생활하듯 떠돌이 생활하는 그때에 한 100여 명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말썽을 지기는지, 그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내 생명도 근사하기 어려운데 그가 감당해야 될 100명의 공동체의 생명과 삶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 하느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환난 중에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부르짖을 그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그에게 닥쳐오는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뭐하실지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요 다윗의 위험한 마음의 상황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사자들 중에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그 생명의 창금의 위협과 또 하나 무슨 위협이 있냐면 그들의 그들의 혀,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을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그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갑자기 이런 고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지금 뒷부분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서 좀 이따 봅시다.
원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근데 그들이 그 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을 고백하다가 그가 다윗이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아주 소박한 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건지시는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막 밀려오고 삶의 자리에서 막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가 입술을 높여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고 그도 불안하고 그도 힘들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100여 명의 아둘람 공동체 환난 나거나 빚진 자들은 얼마나 말썽을 지기는지 얘들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그다 먹여야 되고 그들의 잘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에서 그저 내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은혜가 몰려오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름포에 41명이 나와서 모든 가게들마다 성도들마다 삶의 자리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온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온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환난과 역경이 닥친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어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 그 기도가 확장되어집니다. 꿈꾸지 못했던 기도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내가 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건 위대한 결단이에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다 이렇게 결단하고서 그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가 함께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의 용사들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훈련시킵니다.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으면서 역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로 새로운 사람들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는요, 사울왕이 생명이 다하고 난 뒤에 때가 왔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 함께 했던 그 100여 명의 사람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군대가 함께 진격해 나가면서 온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국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 민족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 왕 때 그거 다 쟁취했습니다. 사울왕 시절에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사사기 시대부터 블레셋이란 나라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왔습니다. 좋은 땅 블레셋 사람에게 다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건건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를 지나왔던 역사의 어두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은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팀이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어둡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아마 세계가 이런 활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도 코로나 이전으로 쉽게 돌아가지는 어려울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코로나가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는 중국 교회처럼, 북한의 교회처럼, 처소교회, 지하교회, 핍박의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사라지고요, 각자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되는 각자 도성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역사의 어두운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역사 속에서 어두움을 주셨다가 그 다음 밝음을 주셨다가 새벽을 줬다가 어두움을 줬다가 새벽을 줬다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요, 외정체의 어두움과 6.25의 고통의 어두움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밝음을 새벽을 주시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요,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서 민족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일들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국 땅에도 공산혁명,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다 쫓겨다녔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시골로 도망갔습니다. 처소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그 어두운 때를 지나가는데, 어두운 때를 지나가는 중에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이 무너져 버렸지만은, 신앙을 버리기도 했지만은,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의 안전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 아래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을 일으키고 난 뒤에 숨어있던 가정교회가 다 일어나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 중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두운 때를, 역사의 어두운 때를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 틀을 미리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개척신앙이라고 합니다. 개척신앙의 사람들은요, 가족이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중에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핍박 중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씨앗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리고는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가정의 역사 안에서 믿음의 새벽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 변치 않는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비파야 수고맡길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새벽을 깨우는 데 있어서 그를 도와주는 참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파와 수금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그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심할 때마다 찬양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못 다루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반주기 예배 드리는데 반주기 찬양 틀어놓고 그 찬양에 그냥 마음을 열고서 그것으로 그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돌아가신 신도철 장로님 밤에 교회에서 혼자 이래 철야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 새벽 3시쯤 2시쯤 갑자기 예배당 문이 덜컥 열리면서 장로님 들어오십니다. 장로님 들어오셔가지고 반주기를 뚝뚝뚝뚝 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반주기 찬양에 맞춰서 혼자 찬양을 합니다. 혼자 찬양을 10여 분 정도 혼자 찬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 꿇고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아서 궁디부터 들고서 그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그냥 마음이 이렇게 그 해갈하시고는 그래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비파와 수금이 그의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수단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 우리 가족의 새벽을 깨우고 신앙의 새벽을 깨우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그의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 참 유튜브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좋은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다 보면 그 속에 진심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집니다. 그 사람은 유튜버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2021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아마 예배를 1년 동안 못 드리게 된다, 6개월 동안 못 드리게 된다 이러면은요 믿음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비파와 수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반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핸드폰 유튜브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수단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출발점은 그의 생명에 위협이 닥친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헤아는 자들에서 건져 주옵소서 또 부르짖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 어느 때 갑자기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단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의 새벽을 깨워서 다윗은 위대한 다윗 왕과 왕의 가문을 열어가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역사의 새벽, 모든 인류의 새벽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었습니다. 주님은 죄로 실험하는 모든 인류에게 새벽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새벽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지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냥 넉넉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닥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실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오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감격하면서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내게 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게 그의 새벽을 깨우는 수단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 영혼의 새벽과 가정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올해는 꼭 일독을 하겠다. 그게 그 사람이 그의 새벽을 깨우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 결심하고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의 새벽을,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땅에 끌려간 세월이 70년 지나면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며 나가는데 앞불사 술객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의 신상 외에는 아무도 절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법을 제정해 놨습니다. 기한을 정해 놨어요. 하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은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자신이 역사의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 소중한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새벽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었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그냥 지나가는 여정이 되지 않게, 지나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견뎌내게 하옵소서. 기도 필요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정의 선교사처럼 살아낸 사람들의 삶들을 봅니다. 저 권사님은 저 가정의 선교사였다. 네? 그런 분들은요, 그 가정에 믿음의 새벽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맞았는데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두고서, 크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위대한 새벽을 깨우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는 사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 시대가 어두운 때에 등을 들고 빛을 밝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영혼은 경성하게 하시고 그 갈급함 중에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중에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와 은혜를 얻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터가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가정의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 교회의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 시대의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